예, 말씀하십시오. 그 저기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 그 만호가 내입처를 지원해가지고 예. 대상을 주목할 때 운명의 요소로 그 탐이 쫓아온다고 욕탐, 말씀하셨죠. 예. 그 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시작은 내면에서 번뇌가 개입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면 요 일어난 탐진치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표현한 것으로 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거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면의 번뇌 때문에 생겨난 탐진치 그 대표자로서의 탐 요것이 그것 때문에 찢다를 붙잡고 찢다를 오염시켜요. 그러면 찢다가 이제 탐에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가래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찢다는 어차피 이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활동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요것도 찢다인데 오염 때문에 말이 달라졌으니까 하는 일은 똑같이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거거든요. 요 행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순서가 있어요. 만호의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면 이 생각한 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죠. 그런데 경이 설명해 주는 바에 의하면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요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찬다라고 하는 찬다. 요거 이제 하고자 할 욕자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요 찬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요 찬다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만호의 행위, 즉 생각한 어떤 것을 부추겨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시켜주는 그럴 때에 요 찬다를 의욕 또는 열의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찬다가 양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할 때의 한쪽 방향이 뭐냐 하면 육네이처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순간 삶의 시작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시작 자리에 있는 네이처 웨이처의 그쪽으로 네이처 웨이처의 감각에 의해서 생겨난 시기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서 생겨난 탐진치 때문에 오염된 찢다가 가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게 처음에 만으로 행위를 하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기 이전 중간에 찬다 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욕이 양방향성을 가져서 한쪽으로는 행위를 부추기고 의욕, 열의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한쪽으로는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만호에 선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만호에 선행하는 요 찬다, 욕이 문제는 찢다가 직접 행위하는 게 아니라 탐에 오염된 가래가 행위를 하니까 만호의 행위 자체가 탐에 오염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탐에서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가는 중간에 있는 요 찬다, 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에 오염된 상태로 나오는 거라. 그 오염된 찬다를 찬다라가 해가지고 한문으로는 하고자 할 욕자에다가 탐진치의 탐 요걸 붙여가지고 욕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탐이 한쪽 방향으로는 만호에 선행한다. 그러면 경지원이 말하는 하여간 오치원인 내가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켰을 때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그때에 거기에 만우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말하는데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보면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바로 이 탐에 오염된 찢다의 문제에서 생겨나는 요 찬다가 라가에 오염된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의 요소로 선행하는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라가, 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 그래서 이 욕탐이라는 말이 반중복이 되지만 탐이 무엇가 있느냐 할 때 말하는 요 욕탐은 이제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 신자가 붙어서, 그러니까 의욕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욕심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욕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 까마라가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탐이라는 것이 욕탐, 색탐, 무색탐으로 오는데 그것이 무명의 요소로 개입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하신 요점, 그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러한 메커니즘이 설명될 때 한순간 앞의 과정에서, 한순간 앞의 과정에서 번뇌 때문에 생겨난 탐진치, 이 탐이 오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찬다 라가가 만들어지고, 찬다 라가가 양방향성에 의해서 한쪽 방향은 앞에 있는 네이처에 선행한다. 요렇게 나타나는 거. 요렇게 설명이 되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오늘 드린 우리 교재예요. 이 교재에 보면 우선은 38페이지에 나타납니다. 38페이지에 뭐 개괄적으로 그린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복잡한 그림이 있지만 사실은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아래쪽에서부터 번뇌가 개입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행해가지고 가래, 찢다가 가래로 바뀐 상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가래가 만으로 행위하면 욕탐, 참다 라가가 돼가지고 한쪽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가지만 한쪽으로는 무명의 요소로 해서 만호에 선행하는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요 얘기고요. 요거를 다시 두 장을 넘겨보면 42페이지가 되거든요. 42페이지에 요거야 언젠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2연기에서는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이 태어남이 11번째 지분이 생이죠. 그래서 생 다음에 노사 이래 되는데 생을 정의하는데 대략 3가지 종류의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태어남을 기준으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보면 태어남 때문에 우리의 삶을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요 욕탐, 찬다라가에 의해서 한쪽 몸과 말의 행위로 진행되는 요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요 그림을 그려놓고 큰 순환고리,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의 과정, 반복 순환의 구조로 전개가 된다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요 찬다라가가 만호에 선행하는 요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도 또 뱅글뱅글 반복 순환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요게 작은 순환고리 요랬고, 그 작은 순환고리의 그림이 지금 42쪽에 있는 거예요. 요 42쪽 그림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로 큰 순환고리로 간 거 일단 접어두고 욕탐으로부터 만호에 선행하는 요 길, 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요 하여간 이제 개괄적으로 그린 마음의 메커니즘을 태어남이 3가지로 설명된다 하는 것에 주목해가지고 우리의 삶은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그거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보시면 3일 해가지고 생일, 태어난 일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죽고 나서 다음 생을 받는 거, 요거 태어남이잖아요. 윤회하는 삶. 몸의 죽음에 따른 새로운 태어남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삶이라. 그런가 하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삶의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의 삶이 꼭 이 몸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면을 보게 되는데 41페이지에서는 3.2 해가지고 큰 순환고리 위드 상 이랬어요. 반복 순환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그 순환고리의 밖에서 상 또는 번뇌 요게 내적으로 개입하는 그걸 표현했는데 그 밑에 작은 박스로 이렇게 써있죠. 지금 이 순간의 삶인데 요게 찬다라가로부터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법부님하고 이렇게 말씀은 나누고 있지만 솔직히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귀찮게 이런 걸 뭐냐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오늘 공부할 주제와 연관되는 말씀을 하셔서 미리 좀 잘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할 때 요러한 행위, 요러한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맺는 삶 중에 이게 뭐 100년을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 말고 그런 거는 그냥 3.1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요걸로 하나의 삶을 보는데 포함하고 여기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냐 너하고의 관계 맺음 속에 사는 것이냐 요 측면에서 일단 몸과 말로 행위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나 아닌 너와 관계 맺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삶 가운데 남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 요거를 태어남의 두 번째 의미를 적용해서 이해해 보니까 큰 순환고리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3 두 번째 이야기 요래한 거고 이제 3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작은 순환고리 위드 상 이랬는데 요거 지금 이 순간 해서 나의 내면의 삶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찬다라가에서 몸과 말의 행위를 부추겨서 나아가지 않고 요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육네이트로 만호의 선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만호로 행위를 했는데 즉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몸과 말을 통해서 남들에게 전달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나의 내면에서 만호로 생각한 이것이 선행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는 쪽에 작용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나의 안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잖아요. 요거 남들까지 포함해서 도는 거에 비해서 작은 순환을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측면에서 보면 요 작은 순환고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기는 한데 이거 남들하고도 관계없는 나의 내면의 이야기. 그죠? 생각까지만 하고는 돌아가는 거잖아. 몸과 말로 드러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죠 뭐 생각하고 남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생각의 과정을 내 안에서 반복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거 두 가지가 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한 방법이 찬다라고 하는 요 양방향성에 의해서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경전이 우리가 이해하는 삶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죠. 요 그림 몇 장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참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공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스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제가 질문하고 거기 답변을 다시 한번 들으니까 이제 좀 확실히 오네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부분을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오면서 요 세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메커니즘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요거를 꼭 말씀드려야지 이랬는데 오늘도 제가 결국은 진행 과정에서 다음 주 수업을 예고하는 쪽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여기를 못하고 수행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부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했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요게 어쨌거나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삶의 이야기, 요거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러한 현실의 이야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요소, 이게 뭐 번뇌가 되든 탐진치가 되든 욕탐으로 선행하는 곡이 되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삶의 괴로움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밝혀 터지면 쓰거울라 좀 마시고요. 그 부분이 밝혀져가지고 12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나타나고요. 그러한 과정이 이해되니까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주로 설명드린 거지만 결국 번뇌라고 하는 고놈들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거기에 탐 또는 진이 함께하는구나. 요거 하나의 문제를 보고 그러한 문제 상태에서 그냥 탐진치라는 것이 생겨난 상태로만 있어주기만 해도 그래도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문제는 요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대상에 작용을 해버리는 행이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찌따를 오염시켜가지고 오염된 찌따, 즉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요거를 결국은 요 과정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그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 그대로 거꾸로 보자. 거꾸로 모아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삶매를 성취함으로써 그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생겨난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러 가는 요 과정,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라는 요 행의 자리에서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대상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된다 라는 요 과정을 설명하고 요거를 영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오하면 결국은 이 일어난 탐진치가 일시적이나마 소멸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러면 찢다가 이 탐진치의 일시적 소멸에 의해서 일시적이지만 찢다는 청정해졌죠. 이 청정한 찢다가 청정하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도 하고 그 과정에서 찬다는 청정한 상태로 즉 찬다 라가가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찬다라고 하는 청정한 단순한 작용성만 가지고 만호에 선행을 하니까 요거 이제 그 만호에 그렇게 선행해서 만호가 자신의 활동성 자의하는 거 요거 열이자의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알아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상태에서 열이자의 때문에 청정한 마음이 식이 생겨나서 이제 그 청정한 상태에서 분별작용의 과정을 할 때 밑바사나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동원해가지고 이 번뇌가 소멸되는 그래서 내적 영향성인 상이 100% 치유되는 그러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 요게 밑바사나 해가지고 결국은 이건 요런 과정을 역으로 밟아가지고 삶의 문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방법을 부처님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분명히 이건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는 것으로의 표현하자면 예비적인 수행으로의 사념초 수행. 그 사념초 수행에 의한 여실직견에 의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어지는 두 수행에 의해서 결국은 내면의 불완전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아라한이 된다. 번뇌가 100% 소멸했다. 요걸로써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소멸한다. 요게 아니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이죠. 그렇게 하여간 전체적으로 설명되는 거니까 네, 메커니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영어로 있으라고 위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영어를 쓰셨어요? 그냥 상이 내적으로 개입해 어서 오십시오. 상이 내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우리 통해서 말했지만 예예. 이런 순한 고리의 밖에서 상이 개입하는 요거를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한 구조가 진행되는데 상과 함께 개입한다. 요걸로 위드 상. 그럼 성법부님이시죠? 예. 그치? 지난번에 예. 그래 오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호를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만호라는 말을 기본적으로는요 만호는 마음 중에 하나인데 중국 사람들은 요 만호라는 마음을 뜻의자를 써서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말하는 뜻의자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로는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의저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특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신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이 각각의 이름으로 불릴 때에 다른 어떤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을 보아서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찌따라고 불릴 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윈냐나라고 불릴 때는 어떤 역할입니까? 만호라고 불릴 때는 어떤 역할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 붙인다기보다는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르기는 이렇게 아직 잘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태여 어떤 말을 만들어 가지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부르기는 그냥 만호라고 부르고 찌따라고 부르고 윈냐나라고 부르자. 그러면서 만호는 무엇고 윈냐나는 무엇고 찌따는 무엇고 그 부분을 이해하자 이렇게 본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이요 교재에서 우리 교재 18페이지요. 현정고부님 저기 오늘 드린 교재. 네. 예. 그러고 보니 이제 교재가 하나 더 생겼으니 우리 교재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네. 요 교재 말고 이 마음 특강으로 준비한 이 교재의 18페이지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죠. 그러면서 몸이라는 거야 간단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좀 복잡하더라. 그런데 부처님은 단초가 되는 말씀을 하나 하셨다. 중간에 있지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이렇게 같은 것이라고 표현되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뭐가 되지요? 이럴 때 물 이러면은 물이라고 말하는 게 100점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그거 물 아니고 얼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우는 요것이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조건에 따라서
찢다라고도 불리고 윈냐나라고도 불리고 만호라고도 불리는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심의식 각각을 설명을 해냈죠. 그랬을 때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 뭐 우리가 지금 뭐 그 얘기를 다시 밟아갈 자리는 아니니까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아니다. 그보다 아예 뭐 21페이지에 그거를 박스를 쳐서 해놨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랬을 때 대상과의 관계 맺음, 즉 H2O 같으면 온도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다르게 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온도 대신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기 법무님께서 만호가 우리말로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냥 만호는 만호라고 빨리요 발음 그대로 우리가 알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요 만호라는 것은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직접 만날 때의 마음,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직접 만난다라는 게 어느 자리가 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오늘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네이처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육네이처를 감각하는 게 이 순간 사는 일의 시작이잖아요. 요거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만호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안이비설신, 즉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색을 주목하는 요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만호가 나의 귀를 지원해서 귀에 와 닿는 소리를 주목하는 일을 하잖아요. 요런 이야기. 결국 만호가 안이비설신이라는 몸과 더불어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라, 만호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하니까 몸과 더불어서, 안이비설신이라는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할 때 그거 만호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그 부분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감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러면 될 텐데, 왜 요거를 굳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 만호가 안이비설신의 거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타나잖아요.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찢다가 뭐 하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요 자리, 만호의 행위가 찬달을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만호라는 요 마음이 몸과 말이라고 하는, 뭐 줄여서 말하면 몸이죠. 몸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을 직접 만나는 요런 일을 할 때의 마음이 또한 만호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는 안이비설신이라는 몸과 더불어서 색성향 미촉을 만나기도 하지만, 만호의 행위를 거쳐 행위로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라는 측면에서 대상을 직접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함께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의하게 된 거죠.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런 상태의 마음. 그러니까 만호가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러면 저는 다행히 우리말이 소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호가 뭐죠? 하면 만호라고 알자고요. 그 만호가 무엇입니까? 네, 몸과 더불어 우리 삶의 메커니즘 가운데 두 군데 자리에서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런 마음이 만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하죠. 그렇게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뭐 윈냐나 찢다, 그렇게 윈냐나는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내적 경험을 분별하여 아는 마음. 오늘도 수도 없이 말하는 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요거 윈냐나의 활동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윈냐나 그렇게 설명이 되고,
찢다는 윈얀화의 과정을 통해서 알려진 이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요 행위에 탐진치라는 놈이 쫓아와서 붙잡아버리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탐진치를 제어해낼 수 있으면 행복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걸로 해서 우리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설명했던 거죠. 예, 뭐 오늘 공부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히려 뭐 오늘 낮 시간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좀 빼놨던 이야기를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잘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